네,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공부를 했어요. 이게 1장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지만 서론은 지난주까지가 서론이었죠. 8절까지가. 그리고 오늘 9절부터는 본론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장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2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시는데 편지를 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바로 교회들에게 2장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 20절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구조를 알면 여러분들 보실 때 조금 정리돼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나누어드린 프린트물에 절대로 나누지 않고 어떤 거는 한 절, 어떤 거는 뭐 두세 절 이렇게 해서 나눠드렸죠. 그게 바로 구조예요. 요한의 배경이 9절에 나와요. 요한의 배경. 그리고 요한이 들은 것이 10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요한이 들은 것 10절에서 11절. 그리고 다시 요한이 본 것이 나와요. 그게 12절에서 16절. 그리고 다시 17절에서 20절까지 들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하고 요한이 뭔가 듣고 다시 보고 다시 듣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9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너희의 형제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너희의 형제다. 수신자죠.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의 7교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 교회들의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밝은빛교회 성도님들과 요한이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 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요한 형이 얘기를 하는데 선배로서 얘기를 하는데 형제라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같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누굴까요? 요한의 아빠가 우리 아빠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요한이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안에 하나로서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표현이 단지 요한에게만 국한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요한은 우리에게 형제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환난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으셨던 환난이에요. 이건 쉽죠. 그런데 나라와 참음이 뭐냐? 나라와 참음은 그 앞에 말 중에 예수의라는 말 있죠. 예수의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하나의 앞에 주어를 두거든요. 카이라는 접속사를 써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께서 인내하신 것을 요한 자신이 그대로 겪고 있다는 말이고 그 겪고 있는 일들은 형제인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기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나는 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자기 나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안으로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나의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이방인 느낌이 나는 거죠. 외국인 느낌. 우리도 예전에 외국 사람들이 딱 오면 저 사람 코쟁이다. 뭐 이렇게 깡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낯설게 느껴지죠.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랬던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낯서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세상은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 끝까지 자기 나라를 고집하니까 이 나라에는 살 수 없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죠. 근데 그 요한이 그 예수의 나라를 전했던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잖아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자신의 통치 안에 있지 않은 성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박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공격을 퍼부을 때 성도는 예수께서 참으신 것처럼 예수의 인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도 그 인내를 경험하잖아요. 예수께서 인내하신 것, 그리고 요한이 동일하게 인내하신 것이 뭐냐? 그냥 공격을 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육체적 고통을 잘 참아낸 것이 진짜 예수의 참음인가?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참았냐면 바로 복음을 참았던 거예요. 복음을 지켰던 거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죠. 견인. 성령께서 성도가 굳게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견인이라고 하니까 견인차 생각해서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문이더라고요. 예, 잘 굳게 참고 견디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럼 뭘 굳게 참고 견디게 만드는 건가?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주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내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들은 이것을 참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참음으로써 복음을 이루신 것이고 사도 요한은 그 뜻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을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께서 참으신 것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신 거고 사도 요한이 참는 것은 그 복음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인내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인내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모섬에 유배된 상황은 요한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인내에 동참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단지 그냥 반모섬에 유배됐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한을 바라볼 때 이처럼 대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한을 바라볼 때 그냥 자기 나라에 두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시켜버리는 거죠. 꺼져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박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처지를 통해서도 내가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당하신 환난과 예수의 통치, 예수의 인내에 동참하게 된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뭘 하라고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시다. 이거죠. 십자가 복음이죠. 이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견뎌내고 참아야 될 것은 뭡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간직하며 환난 속에서도 예수의 나라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예수를 바라보며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 환난을 당하는 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져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우리도 요한과 주 안에서 한 형제라면 그 음성이 들려지게 마련이죠. 요한만 들려집니까? 아니죠. 형제니까 박해를 받는 것도 동일하고 말씀이 들려진 것도 동일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이 지금 들었던 것처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직통계시로 들려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들려주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주시겠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던 거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요한이 받았던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게 더 확실하죠. 우리가 그냥 직통계시로 다시 들으면 이게 요한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인가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지만 들었지만 우리는 그냥 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요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7 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내라.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이 말씀을 교회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주의 음성을 알려면 성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계시록은 크게 4번의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구조가 4번의 환상. 그 4번의 환상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성령 안에서라는 엔 푸뉴마티라는 단어 그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오늘 첫 번째 환상인데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에 감동되어 이게 엔 푸뉴마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환상 부분인데 말씀을 들은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 뭐 이렇게 할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착안해서 주일 예배를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접근이죠. 여기에서 주의 날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하고는 완전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안식일, 토요일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6월절 금요일에 죽으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이때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네, 그건 동의합니다. 네,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주의 날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은 우리가 말하는 월화수목금토일의 그 일요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떠한 특별한 절기, 특별한 날, 특별한 해 뭐가 있겠어요? 뭐 안식일, 초막절, 뭐 6월절 이런 것들, 안식년, 뭐 희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니까 내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헛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면서 이 주일, 이 일요일을 특별하게 지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지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저는 이 주일을 헛되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본문은 이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일요일은 다만 모이기에 힘쓰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주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시간이 일요일, 주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 쉬는 날이니까 이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역사적으로도 주님이 이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날을 주일로 여기면서 지내자.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의 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사도 요한의 처한 상황과 대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반모섬에 유배된 감옥에 갇힌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불쌍하기 그지없는 박해받고 겨우겨우 인내하고 있는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는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안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주의 날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반모섬에 유배됐지만 이의 상태가 바로 주의 날 상태다 이거예요. 주님에게 속해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시간, 욕망의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지만 이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잠식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경험하면서 주의 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안식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보면
아이고 돈도 없고 아이고 능력도 없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말씀은 반드시 주의 날을 사는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거겠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건 목사에게만 따로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권사, 장로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 주의 날을 살고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세상적으로는 비참해 보이지만 주의 날 안에 있는 자로서 그의 실제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이후에 요한이 보게 될 환상을 통해서 잘 나타나요. 이 말씀도 요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또한 세상이 보기에는 비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그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보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요한의 실제, 그 교회의 실제가 어떠한지 요한에게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7 금초대예요. 7 금초대. 이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하면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제일 먼저 뭘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촛대로 상징한 것은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이미 보여졌던 순금 등잔대를 비유해서 사용한 거예요. 계시록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선언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환상들을 모두 다 집대성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떠한 환상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교회를 금초대에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밤모섬 유배와 같은 박해받는 세상 속에서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요한의 모습이 밤모섬 유배 상태지만 요한의 모습은 7 교회의 대표자의 모습으로서 빛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금초대만을 본 것이 아니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인자는 18절에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촛대같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그 교회가 잘나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빛 때문에 교회가 빛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빛의 모습이 잘 안 나타나잖아요. 뭐가 잘났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흑암 같아요. 근데 우리가 빛이다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7 촛대가 된 이유가 뭐냐? 그 촛대라고 하는 교회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금촛대 사이의 인자를 보면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을 밝히는 촛대와 같은 교회처럼 애굽의 불같은 공격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교회가 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 가운데 계신 주님을 13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옷이 예사롭지가 않죠. 주님의 옷차림은 발에 끌리는 옷, 지도자들의 옷이거든요. 높은 왕의 옷이죠. 가슴에 금띠를 띤 옷, 바로 대제사장의 옷을 상징을 해요. 왕과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결부를 시켜놓은 모습입니다. 1세기에는 금띠를 가슴에 띠는 것이 리더십과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왕이시며
대제사장으로서 교회 가운데 계시는 이유가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왕이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회나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나타나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걸 말하고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죠. 그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대제사장인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계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외모에 대해서 또 묘사를 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대부분 흰머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거 아닌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이 흰 머리카락은 지혜와 신적인 본성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뭐 눈이 부리부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불꽃 같은 눈은 모든 악에 대한 심판자, 이것을 얘기하죠.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을 보시는 주님.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러니까 무슨 엄청 무시무시한 장화를 신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청동과 같은 발은 위대한 능력, 이 당시 로마의 힘을 얘기를 했었어요. 로마의 힘. 왜 그러냐면 로마 군대가 청동 방패와 갑옷을 사용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딱 보면 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또 전능하신 승리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말은 힘있고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시는 권위 있는 말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은 아까 교회들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과 좀 느낌이 다르죠. 좀 무섭죠. 아까는 왕이시며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이고 군대 장관의 모습을 하고 있죠. 전쟁터의 그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좀 더 뒷부분에 가서는 주님이 유다지파의 사자, 이거는 뭐 메신저가 아니라 사자, 라이온이에요. 유다지파 사자로서, 그리고 백마탄 자로서 나타나시는데, 그 이유가 사탄을 정복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와 백마탄자와 같은 장군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거고, 교회와 관련해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왕과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죠. 주님은 이렇게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양면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된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주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갔을 때는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는 것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는 거예요. 단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왕같은 제사장 거의 없죠. 그리스도인들 잘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왕같다라는 말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넉넉하게 하나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는 자들, 승리한 자들, 이게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영혼들에게는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사자가 누군가? 여기는 라이온이 아니에요.
여기는 메신저예요. 7교회의 사자. 이 사자는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이끄는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9절에서 말씀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요한의 형제들. 여러분들 다 요한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잡고 계시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게 7별이죠.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는 7별은 우리들이라고 해놓고 지금 후반부 가서는 그 별이 당신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앞에서 1장에서 나타난 이 7별과 주님이 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한 것은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7별이 될 수가 없는데 진짜 새벽별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7별로서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른손에 7별 성도를 꽉 쥐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른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한다라고 해도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금초대라는 교회 사이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 가운데 함께 사시는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손에 넣으시고 살아가신다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그냥 계시는 주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성도들을 붙잡고 보호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나가고 계세요. 주님 단독적으로 교회 필요 없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별로 쓸모도 없는 자들을 금초대다 하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7촛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7별로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것 없는 자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까요? 여러분들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16절 중반부에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검으로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이란 표현은 로마인들이 주로 사용했었던 검을 연상하게 하는데 로마인들이 창안한 이러한 형태의 칼은 무적의 힘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한쪽 날만 서 있었던 칼이었어요. 그리고 칼 길이가 굉장히 길었었어요. 한 90cm 정도. 근데 이 칼은 양날이 서 있어요. 양날. 그러니까 이때 처음 발명을 한 거죠. 이들이. 그리고 길이가 65에서 75cm 정도. 그리 길지 않았어요. 길면 좋을 것 같지만 길지 않은 것이 더 유용했었죠. 왜냐하면 빠르지 않게 이동이 돼서 긴 것들은 굉장히 둔탁하게 움직임이 있었었고 이렇게 65에서 한 75cm 정도에 불과한 칼들은 굉장히 날렵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이 검은 아마도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발명품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전의 칼들은 길이가 90cm여서 민첩함에서 뒤떨어졌고 금속 재질도 떨어졌었어요. 하지만 이 검은 훨씬 가볍고 양쪽 날이 서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때리려면 뒤로 젖혀서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한 상태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치고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찔렀다가 빼도 되고 이렇게 너무 잔인한가요? 네,
이런 것들. 굉장히 강했던 거죠. 이 검이 언제 힘을 발휘했느냐? 백병전, 각계 전투.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울 때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했었어요. 그로 인해서 로마 군단은 단검 부대라는 별명을 얻게 됐었죠. 그들은 이 검 덕분에 사실상 무적이었던 거예요. 양날검. 그러니까 주님께서 굳이 주님의 말씀이 양날검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너희들이 가장 강력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로마의 검 아니냐? 그런데 그 검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검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말하고 있었죠. 이 말씀을 교회에 두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듯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고 세상 권세에 지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박살낸다는 것을 말씀해요. 반면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결국 이 말씀이라는 검을 통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똑같은 검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사용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권세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으로 싸움을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이 정말로 양날선 검인지 성령의 검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방 민족들이 쓰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쓰고 있는 그냥 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주의 복음인가를 확신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다른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좀 둔탁하고 이상한 칼인데도 불구하고 막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지죠. 죽어. 날이 다 뭉개져가지고 이렇게 막 배도 베어지지 않는 것. 그런 칼을 들고 싸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 반대로 15장 5절에서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복음을 사용하는 자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양날선 검을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3장 5절에서는 이상한 검을 사용하는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또 용은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에게서 사탄에게 적그리스도가 검을 받아요. 어떤 검?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 잘못된 검이죠. 다른 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증거하는 입, 좌우의 날선 검을 받았던 대신에 거짓 선지자는 사탄으로부터 거짓말을 하는 입을 받았던 거예요. 다른 검을 받았죠. 영적 전쟁이란 말은 말들의 전쟁이에요. 말들. 어떤 말을 가졌느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검이 좌우의 날선 검, 즉 성령의 검인지 아니면 용이 전해준 신성 모독의 말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접하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그의 발 아래 머리를 박고 엎드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성도는 이렇게 주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압도가 되어서 자신이 부정되어지고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가 부정되어지고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진 자들은 그에게서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주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는 내가 전에 죽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 죽었다. 너 대신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죽으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이 산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주 앞에서 압도돼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가 산자고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자들, 바벨탑 쌓으면서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라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구세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의 앞길에 너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주님을 기뻐하면서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주님의 생명과 연합된 교회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죽음에 대해서 호통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 담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벌벌 떨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가면 영원한 그 나라 가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이 소망의 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1장을 마치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7 금초대인 교회 사이에 다니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1장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밤모습과 같은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주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영적 전쟁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나의 형제여 라고 하면서 계시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형님의 얘기를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모습과 같이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시간은 주의 날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의 말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좌우의 날선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두려워해야 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생명주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